오늘 시편은 이제 56편인데요. 자, 이 시편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그 끝에 부분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이 때는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갑니다. 자, 가드는 이 블레셋의 5성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이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그들이 자신을 놓아주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결국 이 시도가 성공해서 다윗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56편은 바로 이 두려운 상황을 회상하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는 이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4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4절의 내용이요, 10절과 11절에 반복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과 또 10절에서 11절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각각 후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나눠지는 거죠. 앞에 4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요. 두 번째 5절부터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인 거죠. 자,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연은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원수들이 망하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결론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이 절망적인 현실로 시작해서 낙관적인 소망과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한 기도이죠. 자, 그러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한마디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자, 다윗은 이 두려움을요 1절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다윗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노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상황을 종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다윗은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주를 의지합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포함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자,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사람 아기스 왕이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것이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죠. 예전에 제 대학교 후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기 너무 두려워요. 사실 이 후배의 말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초점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봤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인 5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연은 다윗이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자, 여기 뭇 백성이란 표현은요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군대 전체를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구하는 데는 다윗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 유리함은요 원수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 모습을 주님께서 계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수하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병에 담으듯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자, 이어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다 기록하신 만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아래는 날은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란 표현과 짝을 이룹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 바로 그날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그저 두려운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 부분은요, 앞에 4절의 후렴이 조금 더 확장되어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람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요, 사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먼지와 흙처럼 여기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본다. 자,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1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아직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아직 다윗은요,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은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나를 해고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힘으로 강탈할 수 있고요. 또 나를 배신하거나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리고 두려움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보다 더 큰, 그리고 세상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재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 멋진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